오늘은 제 31문 한번 보겠습니다. 31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자,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같이 이어서 늘 부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로 이어서 그렇게 부르기 호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통상 부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직함입니다. 직함.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의 직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장상철은 저의 이름이고,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목사는 저희 직함이죠, 그죠? 근데 목사인데 그 앞에 이제 또 뭐가 붙냐면 담임 목사 또는 위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공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갈 때 보면 장상철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장상철, 어떤 경우에는 위임 목사 장상철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그 위임 목사라든지 그 다음에 목사라든지 이건 저의 직함이죠. 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상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죠? 장상철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부 사람은 모르죠. 그랬을 때 예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직함 속에는 아주 굉장히 귀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배울 기회도 없었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지난 시간에는 예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그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 답은 세 가지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직함인데 그 직함 속에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해야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선지자요, 두 번째가 대제사장, 제사장적 역할이요, 세 번째가 왕적 역할,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답에 가서 그 이유는 시작,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게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긴 문장입니다만 3개의 문장으로 나눈다면 그거는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이죠. 길어요, 그죠? 그래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신학적 표현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요 3가지 그 의미가 이제 이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26절 자,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후에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쓴 글의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면 그러면 그 회복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시금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고국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자, 즉 가까운 미래와 그 다음에 먼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깨달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뭐 몇 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다름 아니라 바벨론 제국은 끝난다. 그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돌아가게 되어진다. 돌아가면 그 다음엔 다시금 고토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금 그것이 훼손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헬라 제국 상황에,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될 것이요,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먼 미래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즉 로마 제국 상황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게 되어지지만 그 제국에 의해서 그는 다시 끊어지게 되리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먼 미래 안에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 속에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어가 이것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예수님이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해 주었고, 그 메시아는 결국 누구이냐? 바로 다니엘이 언급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감당할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 속에 이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이요, 그것이 또한 이후에 그 다음엔 뭐라고 불려지느냐? 그리스도,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리스도, 즉 가까운 미래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돌아가서 고토를 회복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그러나 곧 먼 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완성시켜 갈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천사를 통해서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예고하셨던 예수, 그가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할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건 곧 먼 미래,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웠던 그 약속, 아담과의 약속 속에 그 약속의
그 줄기를 붙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다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 가는가, 그것이 구약에서는 땅의 의미로 보여졌지만 그 다음 이후에 그 약속을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1500년 후에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되는데, 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와 같은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 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나오셨던 것처럼 그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름 아닌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의 영역이 우리 속에 100% 나타나지 않죠. 그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고집대로 살아온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제대로 안 살았죠.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일 불완전하다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불완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불완전한가요?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걸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성할 수 없었던, 완전케 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게 완전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밥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알약 하나 먹고 하루를, 한 달을 편하게 지내면 어떨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죠? 여러분 바라죠, 그죠? 안 그래요? 오늘 보름인데 보름 해서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보름 아닌가? 어젠가요? 오늘이에요? 보름 한다고, 보름 되면 이런 게 오면 이제 여자들이 힘들어요. 그죠? 아줌마들이. 오늘 뭐 오곡밥 했냐? 그래가지고 뭐 먹고 오곡밥에 나물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알약 하나만 먹고 1년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침이 나와가지고요, 그 침을 가지고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그래서 내려가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입에 침이 나오지 않고 씹지 않으면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밥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죠? 내가 꼰대인가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그래야 우리 몸이 온전해지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밥 먹듯이, 오곡밥 먹듯이, 커피 마시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밥은 늘 좋은 거 찾아 먹고 커피는 어디 가서 먹으면 더 맛있다. 먹어봐야 쓴맛이고 그게 그거지 뭐. 나는 먹어도 뭐 그렇더만. 그거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는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냐는 게, 그렇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내 잘못이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진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친히 내가 누구냐고 묻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로마 병사들의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일들,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삼중적 의미가 그 속에 우리 안에,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적 의미,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역할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붓지요.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으로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론은, 다니엘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각각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었다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있던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예수님이 직접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의 그런 그리스도의 삼중적 의미,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또 더 나아가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주님께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서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했던 그 모습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며, 여기 이제 선지자적 그리스도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 선지자적 역할로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훈계와 예언과 경고와 훈계와 책망이었다.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미 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하시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라고 다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경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훈계와 책망을 동시에 바리새인과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시죠. 베드로 보고는 예언과 책망을 동시에 하시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까불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거기 까불지 말라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 책망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에다가 자꾸 줄을 치려고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빨간 줄 치고 그것만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의 전후 문맥 전체를 다 보면 바로 예언과 경고와 훈계와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물리칠 때에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 라면서 모세가 하셨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요, 그리고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광야에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좌표를 찍어주심 같이 주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에 관련되어진 것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내 벗이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온전한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새벽에 11절, 12절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12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남을 대접하라. 율법이다. 선지자다. 선지자의 등장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율법이 먼저 있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40년 동안 잘 가르쳤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죠. 그죠? 그게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율법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모습대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 훈련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 그렇게 형제들 간에 거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걸 계속 깨우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도 결국 이거입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온전함은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되어진 것, 그걸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 나는 선지자다.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이 선지자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앞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에 붙잡혀 있는 나를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닌 내 육신의 삶을 죽이고 내 삶의 자체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던져넣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땅에 대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땅을 약속하셨고 출애굽한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해가는 것이, 그것이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 시킨 이유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거는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실천해 갈 것이냐. 실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이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70% 이상을 주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 미만이에요. 그 격차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세상 가운데서 그 절반이라도 살아가고 있느냐? 절반만이라도 살면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점,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실현에 내어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8가지의 마지막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왕의 신하를 살리는 것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라든지 이런 기적들이 쭉 7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후에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디에? 영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니요.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속에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선포이자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므로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름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거냐? 우리는 후자일 줄 믿습니다. 주무시나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면서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며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 보내고 그걸 부러워하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녁에 와서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아침 기도는 뭐요? 아이고, 진짜 참 재미없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게 경외합니다라는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 삶 속에 그렇게 내가 한번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저녁의 기도는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속에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하기에는 매일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그 제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먼저 아론에게 기름 부어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아들들에게 또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이라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단번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시죠.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베드로서서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민감함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표자적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되어졌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뭘 하셨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자신의 어떤 아픈 상처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중보하는 중보자적 기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중보자적인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중보자적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중보자적 그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모세가 솔로몬이 지은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중보자적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1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참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 이름인가.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는 기억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왕적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할 때도 나오는 조건이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도 저 다른 민족처럼 그 왕이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자기 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서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걸 뿌리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러나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게 남겼던 유언도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율법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그와 같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왕적 다스림, 왕적 영령은 교회 안에만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주,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루어졌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도 매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름 아닌 바로 당신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